자, 지난주에 복음과 글로컬 시대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전 세계에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이고 또 한국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다문화 선교, 이것을 통해 역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 평상시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 가까이 무슬림들이 와 있습니다.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할랄 식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그리고 그들의 아주 무서운 문화인데 사실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들이 워낙 모든 삶과 일이 그들의 종교,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부와 여러 가지 자원,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협력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려면 공항에도 또 가는 곳마다, 이번에도 평창 올림픽 때 그들 기도실 만드는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정책적으로 국가들이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먼저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다가 그들은 그 기도실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의 사원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나라가 전복되는 일, 도시가 그냥 무법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우리 옆에, 우리 일터에서 그냥 이 다문화 선교, 그냥 다민족들이 와 있다 개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나라들을 침투해 들어가고, 특별히 여성들이 위험에 처해지죠. 특히 기독 여성들, 믿는 여성들이 위험에 처해입니다. 이슬람들은 유대인 아니면 크리스찬 여성들하고 아니면 무슬림, 이 세 케이스만 결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포교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걸 도전을 받아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모든 우리의 삶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글로컬화되고 있습니다. 안방, 산속, 밀림, 저 시골에서도 어떤 특별한 일만 있으면 모든 것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공유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올리고 공유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생중계가 가능하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도전드린 것은 복음의 글로컬화,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는요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글로컬화라는 개념은요, 우리의 삶이 이젠 더 이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다 우리의 삶이 과연 복음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글로컬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러한 소셜 미디어나 이러한 세상의 글로컬화를 통해서 통합되는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에 미혹되거나, 아니면은 세상령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대로 종교 생활을, 기독교라는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심지어 종교다원주의까지도, 인본주의도 들어와서 그 변질된 교회 문화 가운데 종교 생활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어쩌면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대적인 이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얼마나 부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글로컬화를 위해서 일이 선교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무서운 예이지만 그 무슬림들의 예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일이 선교가 될 때 나라 하나도 정복할 수 있는 파워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미 국내 가운데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무슬림 아이들과 함께 이 나라에서
크고 교육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만 하죠.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킬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성교가 될 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권세를 성도들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시거나 원띵 커피숍 위에도 항상 두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 그림 있으면서 Think Global 그리고 Act Local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글로컬, 복음의 글로컬화를 위한 구호입니다. 저희 교회가 영어로는 베텔 글로컬 처치. 그리고 또 어떤 문구가 거기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린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베델이라는 의미대로. 그리고 밑에 베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풀기 원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교회, 그리고 베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집입니다. 바로 거하다, 해비테이션, 거주하심. 근데 이 해비테이션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비지테이션, 방문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방문하시고 그 방문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거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때 해비테이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 그리고 이 해비테이션의 영광은 도시와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임하려면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방문, 비지테이션을 갈망하라입니다. 먼저 부흥에 대한 도전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중요한 부흥 성구 중에 하나가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자리가 있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존자 그리고 영원한 분이시죠. 그런데 또한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 거하십니다. 거하는 목적은 소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to revive, 부흥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 영적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형편을 하늘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이런 원수 마귀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 영적 실체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부흥을 다시 리바이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통회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우는 눈물은 하늘의 눈물병에 담깁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 우리 다음 자녀들 세대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으로 해서 울면서 아직 기도하지 못하시겠거든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십시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이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통회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높고 거룩한 보좌에 계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는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모인 곳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부흥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두꺼운 책들이 많아요. 예. 얇은 책 하나.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 명확해서요.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 이거 검색을 안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교회로 연락하고 막 페북에 댓글 달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책을 찾아봤더니 절판이 됐어요. 왜 제가 소개하는 책은 이렇게 절판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
스티븐 올퍼드가 지은 책인데요.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책입니다.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 권을 읽으시면 부흥에 대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왠지 아세요? 이 책의 원제는요, Heart Cry for Revival입니다. 예, 원제가 더 좋은데, 예, 어쨌든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Heart Cry for Revival. 바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마음으로 예배든 기도든 그 무엇이든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내 개인적인 부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 통회하게 됩니다. 이 심각성을 모르니까 통회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흥이라는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막 뜨거워야 되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마음이 끓어올라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통회하는 기도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부흥을 위한 기도가 중심에 있는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도시와 그 나라 가운데 부흥을 주기 위해서 혼을 움직이는 설교가 아니라 영을 진동시키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들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 건 어떠한 크게 성장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교회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과 교회는, 메시지는 혼에 만족을 주고 혼을 달래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혼을 움직이는데 급급한 메시지가 아니라 영을 흔들어 진동시키는 메시지를, 그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요, 영적 지진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제프리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개입하여, 이 단어가 중요하죠. 상황을 인간의 손과 일에서 완전히 탈피시키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비지테이션,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집단적인 기도와 예배가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그분이, 하나님이 부흥의 주께서 임하실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며 그분의 주권적인 방문을, 그 주권적인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혜를 드립니다. 부흥을 위해서 예비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다윗의 시를 좀 볼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마음 모든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 핵심 구절은 전심으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상륙 지점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전심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단순했습니다. 빈부귀천 막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뭐 찬양과 경배, 훌륭한 찬양과 경배 팀이 있었습니까? 악기들이 훌륭했습니까? 음향 사운드가 좋았습니까?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예배. 예. 가끔은요, 그냥 예배 인도자 기타 하나 치고 찬양팀도 다 아래 내려가서 순수하게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건반 하나 놓고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부흥이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 난제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어둠이 역사합니다.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며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구하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리스트, 펜으로 써놨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의 기도 리스트에 없거나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번부터 1순위부터 위에 있는 기도 리스트들이 응답됐다고 합시다. 과연 그 리스트들이 응답이 됐다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응답들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 배경, 과거 업적, 그리고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신명기 6장에 말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뜻을 다하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부흥의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교회는 부흥이 쉽고 돈이 없는 교회는 부흥이 어렵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이 하기가 쉽고, 쉽게 얘기해서 찬양팀이 많으면 부흥하기가 쉽고 없으면 부흥이 어렵습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프로그램,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을 위해서 끈질기게 추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지테이션 방문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방문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한데, 교회 가운데 죽어있는 영역들, 내 삶 가운데 죽어있는 영역들, 부흥이 다시 살아야 되는 부분들,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이 그날일까 하는 마음으로 강단이나 강단 안에나 하나님을 찾고 오늘이 그날일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건 그래서 결국 임재의 회복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의 그러한 레위의 콜링과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위한 레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드렸죠. 준비한 프린트대로 설교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될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 접고 찬양하다 기도하다 또 그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를, 특별히 이 레위의 콜링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다가 11시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고 돌아가실 분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바로 임재 회복에 대해서, 그 레위, 하나님만이 유업인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허리에는 바로 레위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바로 하나님이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방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의 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여기 스스로 겸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순위의 제일 위에 바로 하나님의 방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란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Heart cry for revival.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면 세트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Seek his face.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지점으로 같이 우리가 돌아가야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재설정을 뜻하는 리디파이먼트의 시간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리디파이먼트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의 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비지테이션 방문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실제였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무수히 많이 통과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방문하셨고 그를 구출하셨고요, 승리와 돌파를 주셨고요, 응답들을 주시어 결국은 그 세 번의 기름 부음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내 뜻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그러한 다윗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의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방문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인생을 돌아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과 원수를 만났을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방문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놓지 않았다. 죄로 인해 연약해진 시간에도, 그리고 우겨쌈 당한 시간에도, 내 장인인 사울이 왕이 나를 쫓는 시간에도, 심지어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배반하는 시간에도, 죽이려 하는 시간에도 나는 그 하나님, 나를 방문하셨다는 하나님 붙잡았고 그분은 나랑 함께 거주하셨다. 정령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 해비테이션의 장소, 그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도들이여, 담임 목회자의 이 마음에서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합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영광의 시작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례합니다. 은혜에 대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 만나면 그 은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어떤 말을 들어도 스스로 겸비하여의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즉각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다음 영광으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하신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위치가, 권세가 아닙니다. 시편 8편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과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8편을 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기에, 사람이 뭐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visit입니다. 영어로 방문하십니까? 자, 이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돌보다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파카드입니다. 이 단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카드.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고 이 뒤에 메시지들을 우리가 풀어가야만 합니다. 파카드는요, 방문하다란 뜻이 있고요, 기억하고 돌아보다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방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이 흘려진 그 순교의 피,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교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고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다음 감독하다, 찾아가서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파카드가 이루어지려면 정말 시편 139편에 나를 살피시고 내 뜻을 아소서하고 나를 그대로 다 중심까지 오픈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부흥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뜻이요, 임무를 수여하다. 그래서 맡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무를 맡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방문하시냐고, 바로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원수 마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편 8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찬양도 많죠.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9절에도 또 나옵니다. 같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과 권위로 옷 입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1절의 초반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말하면서 이어서 1절 후반부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3절에 가니까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별을 그 자리에 둡니까? 그리고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조주로서 땅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이로운 하나님을 말하고, 두 번째,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방문하시나이까, 임무를 허락하시나이까, 이것입니다. 그 임무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러한 사람의 형태 중에 가장 연약한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보심이 너무나 필요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의 찬양으로 말미암는 그 권능 앞에, 그 기름 부음 앞에 잠잠하고 입을 닥쳐야만 되는 존재인 원수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말하기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영적 어려움을 왜 겪습니까? 이 원수의 속삭임과 원수의 음성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나 사람을 통해 오는 그 음성에, 또 과거의 소리에 내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젖먹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순한 찬양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기름 부음, 권능 앞에 원수는 입을 닥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에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가 히브리 말로 보면 떠나게 하다. 할렐루야. 실패하게 하다. 원수의 전략이 이 시간에 무산되는 것입니다. 중지시키다. 그만. 거기까지. 내 자녀에게서 손 떼. 할렐루야. 이 민족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명하노니 손을 뗄지어다. 또 끝내다, 그 다음에 전멸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이 이 잠잠케 하다라는 뜻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기도응답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무언가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돼도 어린아이같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군대가 에워싸고 전쟁이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를 구하며 결국 어떤 상태까지 갔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교회 사역의 시금석은 heart,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이것만이 시금석입니다.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는 순간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의가 확립된 곳에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확립된 곳에만 오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한국교회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가요? 부흥이란 단어는 쓰지만 부흥의 과정 가운데 내 심령이 깨지고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제시할 때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결단이 있는 걸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 마음에 놓여져 있다는 것, 이 다림줄에 놓여지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없이 부흥은 오지 않는다는 것, 기독교 역사와 성경이 그리 증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만물은 우리 발밑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원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중지하고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시편 8편에 있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비밀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전쟁보다, 사건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늘 먼저 인지가 됐던 거예요. 순간 두렵다가도, 순간 염려가 되다가도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의 얼굴에 내 얼굴을 들어 돌릴 때 그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다윗처럼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나와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반주 좀 해줍시다. G키로.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자 여기가 포인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은혜를 아는 자의 이 순수한 찬양은요, 원수에게 아주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아시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 쓰기 전에 은혜를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사운드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와요. 옆 사람이 말합시다.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죠. 영광이란 단어, 제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영임할 때까지 찬양하고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서, 그리고 영광 임할 때까지 월십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광이라는 단어 중에 히브리 말 중에 카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겁다,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두 번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름 부으심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강한 기름 부음 정도가 아니라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그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 카보드, 정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두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고, 그 지식과 함께 그것을 운반하는 신약 시대의 그러한 제자 레위로 헌신할 때, 그리고 그 무리들이 다 그 헌신 가운데 연합했을 때, 레위라는 이름의 뜻대로, 그때 두 번의 카보드 영광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성전에, 이 성전, 여기 성전이란 건 눈에 보이, 물론 거기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해비테이션의 장소죠. 거주하심의 장소. 근데 이것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레위들을 일으키고 계신 이유입니다. 엄청난 무게의 카보드의 영광이 임할 거기 때문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들이 창화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까 시편 8편의 하늘과 땅에 이 창조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 땅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데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집단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 전심으로 찾는 그 장소에 집중해서 임하게 될 때, 쉽게 얘기하면 이 농축액이죠. 액기스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이 오일이란 단어 가운데 히브리 말로 쉐멘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쉐멘이란 단어는 번들거리다, 그리고 기름이 농축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한 장소에 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에 충만한 영광, 창조의 영광만 봐도 정말 경이로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한 장소에 임할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좀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이러고 막 외치는 거 있잖아요. 값싼 기름 부음, 값싼 은사, 그것도 외쳐야 돼요. 성령 사역을 너무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말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또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의 수준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영향력을 줄 만큼 충분히 농축되어 있거나 두텁지 못하다. 이것이 방문을 오늘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한번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그 방문하신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자 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초심이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각 사람들이 그 영적 체질이 기름 부음이 영적 체질이 돼버립니다. 기름 부음의 체질, 성령께 반응하는 체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다 성령 임해서 이번 금요일처럼 준비한 성경 공부를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예배하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치유를 받고, 진짜 치유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울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즉흥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여러분, 이런 예배가 들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 부흥이 임한 현장들을 보면 날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날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왕권보다 성령님과 그분의 임재를 더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말을 하죠.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건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날 연단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거 있잖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왕 위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거두지 마소서. 그러다가 비밀을 발견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변하지 않으시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새벽 날개 친 바다 끝에 거에도 함께 계시고, 흑암에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그분 앞에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것. 그래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정죄감에서 떠나십시오. 거절감에서 떠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분 앞에 흑암과 빛이 일반이에요. 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회개하는 돌이키는 자, 그분께 달려가 탕자처럼 안겨버리는 자들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일이 되어 있고 한국교회가 일이 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흑암과 빛을 일반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신비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돌이키기만 하면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시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리바이벌 센터, 부흥 센터로 부르셨으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상륙 지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 비밀을 알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임재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이게 헤세드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방문을 받고 또 임재를 경험한 개인이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지테이션에서 헤비테이션,
거주하심으로 이어가지는 못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했는데 그것이 시들시들해지고 불이 꺼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을 직시할 때 방문의 계절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보면요,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그리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20절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습니까? 땅이 노시면 뭘 심을 수 있어요? 땅이 기경 되겠습니까? 기경 자체가 안 되는 땅. 근데 하늘이 철이니 비가 내립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은 이것을 직시하고 철 같은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땅을 고쳐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병들면요, 가축도 식물도 다 병듭니다. 그러면 인간도 병듭니다. 물도 병들고요.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나라적으로 부흥을 정말 통회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구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한 나라에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 방문을 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간증을 보여주죠. 2000년도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나라, 특히 이디아민의 그러한 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정말 학살과 여러 가지 핍박이 국가적으로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에이즈가 그 땅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그냥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도 모임할 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밀림으로 들어가, 그리고 사람이 안 보이는 산 속에, 심지어는 늪에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그들이 산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이 땅에 하나님 오셔서 이 저주를 끊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냥 도시의 모든 교회마다 미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서 죄를 회개하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춤을 잘 춰요. 춤추며 찬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체육관에 사람들을 수용해서 계속 집회를 하고, 그리고 2000년도에 그 수상이 옆에 서 있고 수상 와이프가 그동안에 우리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와 주술을 행한 것,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이 시간에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며 그 기도문을 선포하고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사법계가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시마다 일어난 부흥은 예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랜 동안 부흥이 있었던 펜사콜라의 그 바로 회개 부흥이 임했던 브라운스빌 처치, 오랜 시간 부흥이 임해서 거의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부흥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회개의 불을 경험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터치받고 왔죠. 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그 헤브리디스 섬들 가운데 특별히 루이스 섬이라는 그 섬을 중심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 할머니 중보자가 몸이 불편하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그 루이스 섬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다가 그 부흥이 떨어지고, 그것이 퍼져나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10대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10대들이 하나님 앞에 막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물론 덩컨 캠벨이라는 부흥사를 사용했지만 그 부흥사는 고백해요. 그 두 할머니와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그 불을 경험하고 기도의 불을
퍼뜨렸던 일들을 본인이 아니라 이들이 다 부흥의 주역은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찾죠. 예,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찾는 집회들이, 기도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티븐 올퍼드는요, 그의 책에서 부흥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1순위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영적 실패를 자백하는 사람들을 부흥시킨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적용해 봅시다. 늘 갈등하고 싸워대는, 정말 어쨌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러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아이들에게는요, 어떤 여성들에게는 내가 정말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그 가정이, 그 가정 자체가 그들에겐 꿈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예전에 제가 찬양 집회라고 인도할 때, 여기서 했죠. 이 홀에서 앞에 찬양 인도할 때, 저희 찬양은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표현을 통해 기름 부음의 증가가 임하고 하나님의 방문이 역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재의 중심부에 있는 영광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와 저희 팀이 인도하는 찬양 집회는 오면 사람들이 다 그거를 알고 좋아서 오기 때문에, 사모해서 오기 때문에 막 뛰거든요. 근데 맨 앞에 요 자리에, 딱 요 자리에요. 네. 어떤 남자분이 거기에 앉아가지고는 끝까지 앉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손은 드는데, 아니 앞에 앉았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요. 찬양하면서 제가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나가는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뒤에, 차라리 그럼 뒤에 앉아있죠, 왜 앞에 앉았어? 그래서 제가 막 찬양하는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계속 보이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뛰면서 하는데 제가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막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자꾸 이게 성가 싫어가지고. 근데 뒷부분에 임재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일어나는 것 같더니 앞으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의자 밑에 있는 목발 2개를 제가 봅니다. 다리가, 목발을 의지하지 않고는 걷질 못하는 사람, 서지도 못하는 사람, 간신히 도움받아서 와서 앉아 있었던 사람, 나중에 이 임재 가운데 자기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예배하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앞으로 꼬꾸라져.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 보고 시험에 들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찬양할 때 일어서서 하는 거, 뛰면서 하는 게요, 기적 같은 꿈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게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밥소르기, 유명한 찬양사역자였고 목회자였고,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는 아주 훌륭한 찬양 사역이 있어 아직도 교과서예요. 그분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건반도 잘 치고 예배 인도를 하고 유명세를 타는데 목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를 쓰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모두가 조용히 하고 이렇게 귀 기울여야지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설교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가 쓰는 책을 통해서 하루에 얼마큼 이상밖에 목을 못 쓰죠. 이 그 내면의 마음의 그 외침이 목소리보다 더 강하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꿈은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목청껏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흥의 과정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부흥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까? 전 세계적인 강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까지도 감당하고자 하는 자원함이 있는가? 기꺼이. 그릇이 큰 교회일수록 왜 그렇게 많은 부흥의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부르심이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고 떨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우리가 오순절까지 101일을 구별하고 리디파인먼트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날이. 가르고란 단어가 찢다, 터쳐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앞에 원하건대죠. 정말 원하건대인가? 내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방문을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합적으로 전심이 될 때까지 Heart cry for revival.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요 삼창이나 이런 거 소리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우리와 함께 부르짖으시는 성령님의 그 포효 소리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 흘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의 외침이 역사될지어다.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당신